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말씀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율법책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그 율법책을 너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있으면 왜 입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입에서 흥얼흥얼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가까이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심지어 외우다시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쉽게 말하면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해라. 성경을 공부해라.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좋은 거죠. 내 길이 평탄하고 아주 뻥뻥 뚫려져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율법책을, 그 성경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그저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만화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해리포터의 그런 어떤 장면에서 주문을 외우면서 어떤 걸 명령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내 입에서 주문처럼 읽고 암송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그냥 거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떤 전자제품의 설명서,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행동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하자. 그걸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깨우쳐야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무조건 성경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 삶의 이정표와 원동력으로 삼아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나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올해는 성경을 몇 번 읽자,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암송하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고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그런 행위들만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올바르게 깨우쳐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가 그것들을 딛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으로 나아가자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궁금한 것들을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해야 할 어떤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진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을 평탄하고 형통해진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끈매끈한 그런 길을 형통하다 그러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쭉 뻗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삶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런 삶을 만약 산다고 해도 그건 너무 재미없는 거죠. 삶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어떤 방향 전환도 없고 그저 앞만 보고 쭉쭉 그냥 달려가기만 한다?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운전을 합니다만 제일 지루한 게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 거예요. 처음엔 좀 신나기도 합니다. 쭉쭉 차가 나가는구나. 하지만 일직선으로 뻗은 길을 한참 가다 보면 오히려 졸음이 오고 어떤 재미도 느낄 수가 없어요. 운전이라는 게 또 핸들도 꺾고 속도도 좀 줄였다가 끼어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길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갈 때 어떤 운전하는 맛이 느껴지는 거지 그저 그냥 뻥뻥 뚫린 길을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삶의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진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원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탄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장애물 없이 내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고 길이 꽉 막혀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게 된다면 그건 평탄한 게 아니죠. 길이 막힌 거잖아요. 형통하다는 건 뭡니까? 길은 뚫렸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래서 그 길을 가서는 서울에 도착할 수가 없어. 그건 형통한 게 아니죠. 길이 뻥뻥 뚫려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건 내가 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 한 해 나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제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2주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로 바르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길들을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길을 잘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각자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